세대주의가 왜 비성경적인지 확실하게 2강, 3강 때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짚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천년왕국 시대는 단지 계시록 20장만의 기록이 아닌 계시록에서도 우리 주님의 그 재림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구절이 있고, 또 특히 바울 서신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또 여러 서신서에 재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복음서에도 그렇고. 근데 계시록 20장만의 기록이 아닌 창세기의 원시복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유대인을 위한 복음화로 내가 너를 불렀다 합니까? 아니면 세계 복음화 열국의 아비로 열방의 아비로 불렀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세계 열방의 구원의 대표자인 아브라함의 언약 때부터 바벨론 포로기 그때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기록된 메시아를 통한 세계 만민의 또 영적 회복, 영혼의 회복과 구약의 지형적 이스라엘이 신약적 현대교회의 새언약 완성의 도구라는 성경의 맥으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전부 다 성경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한 군데를 자칫 맥을 잘못 딱 짚으면은 구원론의 전체가 다 뒤틀리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너무나도 중대한 메시지이고, 또 하나님 말씀은 성삼일체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에서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지침서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구원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인 하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셨고, 우리들 각자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지금 임재해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구원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으로 오로지 탐나지 않은 영혼들은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굉장히 육신적인 글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란 말은 무작정 그냥 영적인 해석으로 가닥에 또 영적 해석, 또 아니면 문자주의로 문자적 해석, 양쪽으로 우리가 편협되게 치우치게 되면 성경을 보는 모든 부분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아야 되고 앞뒤 문맥도 봐야 되고,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또 구약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연계되어 있는지,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신약적 관점 안에서, 왜? 신약은 완성이기 때문에. 구약은 그림자라고 안 합니까? 이제 오실 메시아가 등장하신다는 그런 연극을 치면은 엄청난 이제 장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뮤지컬로 치면. 그러니까 육신적인 우리 그 인간사 해석대로 하면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해석에서 모든 세계를 보는 열방에 지금 일어나는 전쟁 보는 관점, 또 우리 구원의 관점, 모든 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구약을 들고 함부로 완성된 메시지로 나가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마치 그리스도의 재림선 후, 왜? 제가 1강 때 안 그럽니까?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딱 전에 이미 또 계시록 보니까 같은 요한이 작성을 했는데도, 요한복음 저자가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시록의 맨 뒷장에 있다 보니까 천년왕국이 마치 모종의 어느 세월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약의 메시지도 주셨고 신약에도 메시지 주셨고, 또 우리가 성경은 역사적인 것을 배제를 하면 또 얼마나 그 의문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역사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역사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을 다 보는 가운데 현재 또 지금 현재 시대에 너무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또 IS 사태부터 해서 이슬람 사태부터 또 유대 프리메이슨부터 해서 얼마나 지금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어느 한 단체에서 말하는 세대주의를 해석했다가는 다같이 소경을 이끄는 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1강 때부터, 왜 저는 이번에 1월달부터 하나님의 택명을 받고 지금 유튜브로 지금 이 메시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썩
흘려서 지나친다면 여러분들 영혼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목사가 왜 세대주의가 비성경적인 관점인가 이렇게 했을 때는 마땅히 그리스도 구속적 맥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영안을 열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어부지리 격으로 세대주의에서 두 양파들 또 침례교 측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맞는갑다. 천년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듣지 마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의 재림 전후로 인본주의 해석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맥을 위배하는 인본주의적 해석이 환상적인 해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마지막에 또 그렇게 계시록 20장에 또 천년왕국 딱 나와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시록을 시간적 관점에서 그렇게 오래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대는 천년왕국 시대 한가운데 있습니다. 머지않아 자 베드로서 3장 10절에 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우주적 종말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우주적 종말이냐 뭐냐? 하늘과 땅이 다 풀어지고 완전히 그냥 이 지구 전체 또 이 지구를 싼 행성부터 해서 싹 다 소멸이 되는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 시대 이후에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영생의 길목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무형적 공동체와 천상에 먼저 영원히 떠나간 영생받은 자들과 합류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계시록 20장에 자 마지막 백부자 심판받고 21장에 이제 영원 무성행으로 들어가는 딱 두 파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중대한 메시지인가 모릅니다. 이게 정말로 메시지가 왜 지금 너무나도 예수님 재림에 임박해올 그런 마태복음 24장 메시지대로 너무 지금 시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 정치적으로 또 전세계 지금 국가 여러모로 지금 세계 정세에 돌아가는 게 보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엘리트들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수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영계 세력들이 빨리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조직도 움직이지만 그 위에 하늘의 천사를 보호하던 가브리엘 천사의 미가엘 이 천사장들도 지금 급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래서 지금은 천년왕국 시대다 이 말은 이 땅에 마귀가 완전히 다 그냥 싹 다 결박이 되어 있고 지금 무험한 이런 시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주권대로 통치하는 시대라 말입니다. 자 방금 뭐랬습니까? 우주적 종말 시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지금 사단 발악 시대입니다. 그 근거는 마가복음 1장 15절 자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굽니까? 세례요한 아닙니까? 세례요한을 통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자 사복음서 맨 처음 나옵니다. 맨 처음 시간표대로 보면 자 역사적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역사 시간표를 봐야 된다고 안 했습니까?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너희 지금까지 지은 더러운 죄를 하나님 떠난 원죄 자범죄 조상죄 이거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은 너희의 구원자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왔다 오셨다 하시느라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 역사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 제2격 되신 하나님인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본질 성부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창조의 하나님 본체라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개입해 오셔서 초림 때부터 초림이 뭐냐 주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또 초림의 구체적인 상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로마 병정을 통해 죽으시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기어이 대중으로 다수라 몰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근데 그 죽음이 물론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 왜 피 흘리게 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그렇다 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신 화목제물이 되셨단 말입니다. 친히 홀로 외로이 제물이 되어주셨단 말입니다. 이 사건이 십자가에 사단을 결박시켜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 새언약을 왕치시키는 새언약을 성취시키신 사건입니다. 죽어도 우리들을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사단은 저거가 이길 줄 알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편리가 온 세상이 캄캄해질 때 사단은 그렇게 웃으면서 박수를 쳤지만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그때 완전히 결박이 됐다면, 결박은 뭡니까? 사단의 조직들이 무력화됐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지혜가 강하고 세력이 셉니다. 인간이 이길 수 있으면 왜 인간이 입신을 하고 무속을 하고 왜 엘리트들이 지금 사단에 잡혀서 사단 하수인 짓을 하겠습니까? 사단은 우리 인간보다 지혜가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셉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초림 때부터 예수님은 내가 선지자들에 의해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 선지자에 의해서 약속하신 예언의 때가 자신의 성육신하신 인격 통해서 성취되었다. 미완성이다 하지 않았고, 요한복음의 20장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이미 성취하시러, 물론 구약 때는 주님께서 온갖 모형으로 여호와의 사자로 또 빛으로 또 여러 모형으로 또 성막 안에서도 모형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주님께서 이미 어떻게 했답니까? 성만하니까 어떻게 본체 성만하니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 안 합니까? 내가 초림 때부터 이 땅에 오겠다.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 자신이 오겠다고 예언하신 메시지가 구약 성경 전체에 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약의 그 선지자 세례요한이 누가복음 4장 21절에 뭐랍니까? 주님께서 이미 태가 찼으면 이미 하늘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성취가 됐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죽기를, 우리 인간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죽음의 세력 마귀를 잡아 멸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참 그리스도는, 물론 우리가 생물학적인 죽음은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육신 속에서 생명과 빠져나와서 잠시 동안 천상에 가 있어도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이제부터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이제 천년왕국으로, 천년이 우리가 말하는 딱 천년왕국 시대 말하는 천년이라면 숫자적인 개념이 뭐냐면 어떤 모종의 시대가 있어야 되면 천년이라는 시대. 그러나 뭐랍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숫자 7, 6, 천년, 1260일, 전 3년반, 후 3년반 이러는 상징의 기간이란 말입니다. 상징. 문자주의자들, 체제주의자들 해석대로 천년이라면 이걸 인간 수학 계산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이거 같이 위험한 게 있는 줄 압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이미, 그 모종의 기간이 언제냐? 천년. 천년이라는 성경에 보면 영원수입니다. 완전수, 영원수, 영원. 천년이란 말이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무천년, 현천년주의에서는 뭐라 말씀하죠? 그 기간을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고 난 뒤에 백보자 심판 끝나고는 바로 제하는 세상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영혼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비전인 줄 압니까?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절망에 이기는 이 비전이 계시록 21장 때문에 있는 겁니다. 또 이 땅에도 우리가 환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특히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 이미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시대가 지금 이미 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눈 앞에. 네? 마지막 환란 시대입니다. 지금이 모성에 어떻게 천년 앞에 그 시대가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도살량같이 죽임을 받고 초대 때부터 우리는 이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제대로 삶을 한번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천주교 박해시대 때 십자군부터 해서 왜 예수 이름으로 전쟁을 합리화시킵니까? 예?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비폭력 무저항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전쟁 합리화시키는 세대주의자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세대주의가 어떤 신학인지 20세기 계몽주의에서 그 신학이 나왔습니다. 제가 1강 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비가 어떤 용어를 썼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 안 전했습니까? 성령님도 받아서.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 너희 안에, 너희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제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제가 현장을 다녔습니다. 현장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질환자가 치유되고, 네? 그것도 아주 몇 개월 걸리지만 안전병 아저씨가 치유돼서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신비주의적인 은사입니까? 예? 은사 폐기론자들 왜 은사 폐기론대 폐기됐다고 말합니까? 물론
지금 몬타뉴스 수의사들이 워낙 신비주의 은사를 쓰고 이상한 표적과 기사 가면 갈수록 기성을 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의 은사, 음악의 은사, 미술의 은사, 또 성경 말씀 가르치는 은사, 지혜지식의 은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즉다시 말해서 전도사는 필이라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그냥 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사단의 강력한 진에 잡혀있는 불신자들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상한 방언으로 해서 이상한 예언으로 해서 많은 지금 교회 전세계 교회를 무질서하게 어지럽히는 은사주의자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은사 폐지됐다고 말씀하시면 그거 성경을 위배하는 겁니다. 왜? 고린도전서 12장 14장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분별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성경 안에서 검증을 받으면 성경에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1장 20절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하늘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천년왕국 도래가 예수님의 말씀, 행동, 기적과 비유, 가르침, 그리고 직접 마귀 귀신을 쫓아낸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신을 통해서 이미 계시가 됐다는 말. 계시가 뭡니까? 이미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조직과 사단의 세력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박됐다는 말입니다. 이미 결박된 존재입니다. 원래 창세기 때부터 이미 종말로 저기 메시지, 종말이 뭡니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을 때는 저희들이 구원을 받아고 이 메시지 주셨을 때는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주님을 통해서 결박됐다는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완전 계시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정확한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그 완성은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되는 겁니다. 이미 성취가 됐는데 이 땅에 불법이 성행하고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인간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왕국이 세상 끝에 올 거라는 세대주의 해석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하면 이 해석이 누가 보면 10장 18절에 70인 전도대가 복음 전한 후에 예수께서 70인 제자한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했을 때 이 70인 제자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뭘 했습니까? 너희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지 사단이 이미 꺾인 존재라는 거. 사단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말은 만국 중에 절대 그리스도인들 물론 생명은 앗아갈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시간표까지 굉장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지옥까지 저거가 갈 수 있는 무저갱까지는 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 완전히 사단은 그야말로 영원한 영벌로 거짓 선지자들 함부로 성경 들고 엉터리에 서가고 하나님 자녀들 유린하는 자들은 싹군 거짓 선지자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모르면 공부를 하십시오. 모르면 영적으로 영안을 열고 성령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세대 중에서 지금 어떤 오류가 나오냐, 유대교를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딱 이분설로 해서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이분설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전 세계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만국의 아비로 불렀다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세계복음화 언약의 성취로 이미 세계복음화 언약은 그리스도로 성취가 됐는데 왜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서 이미 태양은 떴는데 왜 이미 자꾸 구약으로 시간표를 거꾸로 돌리는 겁니까? 구약은 신약 교회의 모델적 관점으로 정말로 저 관점 심판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도구로 그 나라를 사용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들고 신약 관점, 신약의 그리스도의 성취를 약화시켜서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뭐 1차 또 세계대전 또 경제공황 또 여러모로 기근에다가 지진에다가 얼마나 지금 뭐 세계 왜 주님께서는 천년왕국 시대 같으면 이 세상에 이렇게 불공정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왜 이렇게 이 세상은 더 어지럽냐 가면 갈수록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후천년주의자처럼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천년주의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러면 천년왕국 시대인데 왜 이렇게 세상에 문제가 많냐, 지금 여기는 영적인 하늘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만국이 미혹하지 못한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켜놨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봤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완벽한 성취를 지금 하셨는지, 그런 식으로 자꾸 육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유괴 사람적으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지 마십시오. 성경을 그렇게 딱 문자적으로 지금 우리 육신의 어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내가 지금 기근과 지진이 막 기아에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제원사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즉 다시 말해서 이 성경책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내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내가 미국인의 국적이면 이 국적을 들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국적을 들고 있단 말입니다. 천상의 국적을, 천상에 있는 신약적 유형 교회 모델 과거에 순교당한 자들, 또 이때까지 그리스도인들 천상에 계시다가 천년 동안 지금 우리가 재림기간 동안에 천년왕국 시대 상징의 기간이라는데, 이 기간 동안에 지금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 시대 동안 지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삼위체 하나님과 함께. 그러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 예수님의 언약이 완전히 완성이 될 그때 저희들과 만납니다. 만났을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자는자 먼저 일어나고, 이 말은 인간 논리적으로 시간표를 보자면 그랬는데, 자는자 일어나고 우리 산자가 부활하는 거 동시적으로 사태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서 결국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상급 아니면 심판 딱 두 파로 나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모성의 천년기간에 딱 끼워넣는 거는 아까 뭐랬습니까? 20세기 교명주의 다비신학에서 나온 거라고. 그 성경적 해석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다. 그거. 자, 그래서 천년왕국의 그 세상 끝에 올 거라는 세대주의 해석, 전천년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논리대로 하면 예수님이 어느 나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감람산에,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그러면은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뭐랬습니까? 확장 해설이 있지 않습니까? 확장 해설. 여러분들 그거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왜? 구약에 모형된 해석을 히브리서에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이나 기성세대나 우리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히브리서라도 좀 읽어보셨으면 한번구은 영혼구원 소리 못하고 엉터리 견인 소리, 그리고 이 구약적 관점 안에서 시온과 예루살렘 그 지형 이스라엘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못합니다. 확장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어디냐, 신약 공동체 안에는 가라스도 있고 가라스도 있고 뽑혀 나올 위선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염소도 있고, 물론 염소 있고 가라스 있고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른다 안 합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이 신약교회 지금 우리 이 유형 공동체 안에는 젤맛이 다 나눠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안 합니까? 근데 그 열매를 우리가 다는 모르죠. 위선자들이 얼마나 위장을 하는데 자기 속을 내가 사단이라면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겠단 말입니다. 그 비밀한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게 없고 다 천하의 폭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교회는 뭐냐, 무형교회,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로마서 8장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양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양들과 천상에 지금 있는 양들, 그리고 또 시온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을 말씀하신 겁니다. 확장 해석으로. 근데 왜 이거를 자꾸 우리가 신약을 이미 완성해서 주님과 함께 지금 임마누엘의 동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양자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랬는데 왜 구약의 해석을 갖다가 문자절에서 구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까? 몇천 년 전으로. 네? 거기 시온산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모형을 주셨고, 이제 새 시온 예루살렘은 신약의 무형교회와 천상에 있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 합쳐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 이제 진짜 새로운 우주적 경신 새로운 새하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이 병들고 아프고 이 죄많은 이 지구는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 대사도를 통해서 다 우주적 정말 다 불태버린다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체시킨다 안 합니까? 해체시키고 새로운 우리 새 땅으로 가는 게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들고 자꾸 이스라엘의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어디 여러분들 왜 그럽니까? 뭐 유대에 따라대 어디 떡 발라놨습니까? 아니 그 성경적으로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이 엉터리 해석으로 지금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미래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리얼리스트이시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실, 과거를 거울 삼아 현실을 통해서 미래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역사를 보고 우리가 반성할까 하고 또 과거의 전장의 역사를 보는 건 맞습니다. 과거의 그 오스만 투르크죠, 터키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 아랍인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상처가 있는 줄 압니까?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랍과 이 이스라엘이 1948년에 저렇게 저거 나라 탈환한 거라 하늘나라 뭐 회복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소수의 메시아닉주들이 자기네들 어떤 소원풀이로 그냥 메시지 나간 거지. 그거는 절대적으로 성경적 관점의 해석이 아닙니다. 아직 회복돼야 됩니다. 남은 자 로마서 11장에.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20장 1절 10절에 사단의 결박과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말씀과 비교하면 분명히 사단은 지금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 휘어잡고 있습니다. 왕노릇합니다. 유린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이 결박됐다는 것, 이 추악한 영들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이 완전히 왕노릇하는 것 이미 다 제압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합니다. 간섭합니다. 왜? 하나님 자녀들 개입해서 세상 간섭하십니다. 세상 통치권자, 정치권자, 세상에, 자, 에베소서 6장,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다는 합니까? 사단에 잡힌 자들끼리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지금 세상 정치가 모순이 많습니까? 네? 아니, 미국과 일본이 금방 저렇게 또 가까워질 거 알았습니까? 아베와, 얼마 전에 보니까, 존 맥케인이 또 일본 아베하고 또 만나고, 미국하고 또 가깝고, 또 얼마 전에 시진핑하고 또 아베하고 또 만나던데, 국제정세는 우리 마음대로 모른다 말입니다. 강교한 사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하늘나라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 인간 육신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네?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지금 이 메시지가.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까지는 사단을 잡아 무저경에 인봉한다.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 놓으니까 어떤 논리가 딱 되면 인간 논리에 딱 나오는 이제 머리에 딱 머리가 돌아가니까 마귀의 활동이 저지가 됐으니까 현 세상에 미혹감이 없는 천년주의, 그래가지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이제 호기심 어린 논쟁이 딱 이 학설이 지금 20세기부터가 휘잡는 거 아닙니까? 강단을 그랬는데 보세요. 여호와정의 러셀교리 지상낙원 부르졌습니다. 공통점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거기도 과거에 러셀이 프리메이슨 멤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몰몬교, 안식교, 전부 천연한고 지옥 부인합니다.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말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 유토피아가 있습니까? 후천년주의자처럼. 가면 갈수록 이 땅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 양들이 살아가기 더 힘듭니다. 아니 그런 소설에 그런 게임에 넘어가지를 마십시오. 전천년 후천년은 없습니다. 지금 천년왕국 상징 시대입니다. 지금 영혼까지 연결이 됩니다. 새하늘 새 땅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딱 이 왕국 시기 안에 구원을 받고 우리가 100% 왜 바로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으로 새 우주적 갱신으로 하늘에 있던 영혼들과 우리가 다 합쳐지는 겁니다. 얼마나 그 아름다운 축복의 그 메시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 보석으로 어떻게 황홀하게 그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새하늘 새 땅으로 갑니다.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천년왕국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 삼중 재림, 초림, 이중 재림, 여러분들 말대로 중간에 재림, 또 나중에 또 두 번째 재림, 삼재림이란 말입니까? 예?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초림 때 오셨지만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중 재림을 들고 중간에다가 소설을 짜집게 합니까? 지금 바울이 주님께서 다시 올 거라 이 말은 이중 재림이 아니라 다시 재림이 오는 거라 말하는 겁니다. 이미 초림이 오셨고 주님께서.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천년 후천년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경 안에서 생각을 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노아의 방수
그때 음란의 죄로 동성애 보면 전부 죄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는데 내가 이제는 세상 멸하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 심판으로 마지막 재림 때까지 멸하지 않겠다. 언약의 말씀은 노아의 언약을 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새 언약, 새 예루살렘, 또 새 이스라엘 주님이 성취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천년 왜 노아의 방주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싹 다 다 단축했다 아닙니까? 몇백 살씩 살던 거를 이제 우리는 100세 이상은 못 삽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예? 그지 뭐 100몇 세 사는 뭐 일본에 뭐 소수 뭐 노인들도 있다지만 그러면은 이게 천년이 아니 이렇게 살다가 다시 천년왕국 때 물론 뭐 100살까지 또 100세 때가 죽는 사람 또 다시 또 다른 어떤 천국에 가고 주님이 또 이 땅에 있으면서 유태인과 불신자 자연인가 있으면서 유태인이 그때 구원받는다. 그런 소설책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에스겔에서 말씀대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언제 봤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전도자를 통해서 유대교화 돌아가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1장 10절까지 주신 메시지를 보십시오.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복음 다른 복음 저주를 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선택은 저는 단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깨달은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수꾼의 의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 왜 하나님 자유의지 주습니다. 하나님이 로봇처럼 여러분들이 나 믿기 싫다. 유대인들 만드는 그 이상한 그 세대주의나 그 믿으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제가 바른 진리를 깨닫고 하고 나면 영적인 안정이 온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혹령에 잡혀서 거짓 사건들 거짓령에 잡힌 자들 계속 메시지 듣다가는 여러분들도 모르게 거짓을 계속 들으면 그게 진리처럼 믿어지는 게 그게 미혹령의 역사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재림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제가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지 언젠지 하나님이 그 때와 기한은 모른댔습니다. 재림 오기 전까지 주님의 재림의 기간은. 그리고 또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내가 이 장소로 오겠다 했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부활 영체로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 했습니다. 어느 장소 지형적인 장소 딱 오셔갖고 거기 와서 천년의 어떤 모종의 기간 자 여러분들 말대로 천년의 기간이 있다 치냐 그 기간 동안 세계를 자연인과 유태인 왜 우리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먼저 휴거해서 먼저 가고 그런 어떤 논리를 했습니까? 네? 그런 그 이상한 그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작품에 20세기 계몽주의 신학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해석이 정말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에 엄청난 위배다. 왜? 이미 주님께서는 다 성취하셨단 말입니다. 주님의 통치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상 멸망 시기가. 그래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멸망 시기를 하나님께서 다 자로재고 계신단 말입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마귀를 잡아 결박한다 이 말은 마귀는 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상설관에 이런 데는 워낙 마귀는 경배받기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마귀 경배받기 좋아하는 마귀한테 그러면 예수님께서 차라리 정치적 메시아 되려면 하늘 아니 이 돌을 빵으로 되게 하라. 또 마태복음에 얼마나 많은 시험 받았습니까? 그랬는데 또 유태인들이 결국 지금 재림 때까지도 천년왕국 뭐냐 정치적 메시아로 유태인이 이스라엘이 초강대국이 될 거랍니다. 그럼 뭐를 근성을 못 부렸습니까? 아직까지도 유태인이 이 나라가 저거 나라가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미 초강대국 되어 있지 않습니까? 루시퍼 활동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초강대국이 된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로 지금 초강대국 무기 제일 많고 제일 초각적인 지금 제일 재지는 도구 많이 만들어내는 게 지금 오늘날 유태인들입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세대주를 여기다가 유태인 복음화 되면 다 된다. 누가 그런 식으로 말합니까? 유태인 복음화. 물론 유태인 복음화 돼야 되죠. 1948년도 하늘나라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성취 안 됐으면 아직 개개인적으로 구원도 못 받았는데 소수 메시아닉 주에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근데 왜 거기를 갖다가 그 유태인들 회복을 갖다가 그 메시지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춥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
전천년 세대주의가 20세기 미국 강단, 한국 강단 판을 친 이유가 뭡니까? 워낙 뭐 문제 얼마나 많았습니까? 1, 2차 세계이전 대전에다가 사람이 공포를 겪다 보면 어딘가 한 곳에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강단은 양떼들을 굶주렸지. 온 전신이 이단을 판치지. 그때 이스라엘과 교회 이 메시지가 스코필드 간주 성경이 그냥 판을 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왜 이렇게 판을 쳤는가 역사를 돌아보고 한번 이게 맞나 한번 돌아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형적 이스라엘 국가를 갖다가 각 국가 중동 분쟁 일어나는 걸 그 나라에만 포커스 딱 맞추니까 당연히 구약의 문자처럼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딱 구약의 하나님 메시지를 지금 일어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말로 언약을 새 언약을 성취했다. 주님의 간섭하면서 영안을 열 생각 안 하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전쟁마다 거기다가 퍼즐 끼워 맞추듯이 맞춥니까? 신약은 뭡니까? 그럼 신약은 그러면 우리의 신약 없애고 여러분들 세대주의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만 들고 유대교로 돌아가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약 때문에 구약을 취했습니다. 구약 안에서 물론 유태인도 우리가 복음화 대상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 나라의 이슈를 해서 그 나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예수님이 재림 온다면서 왜 하나님 재림을 갖다가 그 한 국가에다가 딱 수호처럼 갖다 넣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전 세계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랍인이고 전 세계인들 아랍인, 헬라인, 그리스인 전부 다 미국인이고 영국인, 일본인 할 것 없이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뭐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남녀 차별 없이 전 세계는 하나라 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입니다. 물론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다양한 풍습에 다양한 각도의 종교 분쟁에 뭐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천상의 나라는 하나라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길 진리 생명이라 했지. 어디 지형적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과 교회 양분 탁 해가지고 이래가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 독립국가 회복돼야 우리가 회복된다 식으로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신구의 하나를 싹 다 몰았다면 신약 안에서 다 차별을 없앴단 말입니다. 20세기 계몽주의 인본주의 사상을 성경맥을 유대화시켜갖고 해결시켜서 그리스도의 완벽한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 각자가 개인의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자녀를 지키시고 통치를 하십니다. 이 지금 지구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근데 전쟁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그 나라가 세워지면은 다 재림이 올 거라면서 이런 식으로 인간 논리 펴지 마십시오. 제 저주 사단에서 완벽한 구속의 복음을 약화시키는 인간신학입니다. 제 저주 사단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구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구속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정말 받았으면 아직 영적으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약간 미흡하고 모르겠다 싶으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참된 선도사를 만나는 게 가장 복이라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런 메시지 듣게 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말입니다. 하나님과 전 인류 세계복음화야 방향과 전혀 맞지도 않아. 야, 나 세대수위를 들고 말이지. 영적 존재의 그 뭐야 사단의 세력을 꺾음으로 이 사단의 세력 꺾은 걸 어쩌는가 하면 물리적 전쟁을 해갖고 이스라엘 방어군을 갖다가 물리적 전쟁으로 다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합리화시킨 내용 중에 뭡니까? 에스겔서 38장 39장 지금 그게 몇천 년 전에 하나님 쓴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 메시지가 지금 3000년 전에 쓴 건데 이거를 국가 마국가 전쟁이 지금 어떻게 하냐 현대의 이스라엘과 국제연합군의 전쟁으로 딱 해서 왜 또 에스겔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으로 적용하니까 7개월 동안 무기 그거 다 연합군들이 공격했던 무기 치고 난 다음에 7개월 그리고 또 장례식 연합군들 그 죽은 그 군인들 시체 장례식만 해도 7개월 그러니까 완벽한 승리로 하나님께서 그때 38장 39장 여러분들 읽어보면 정말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완벽한 하나님의 명예가 다 회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38장에. 그러는데 여러분 자 구약 성경에 그 이름 모를 구절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계시록이 없다면 과연 문자주기로 지형주기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체력이 초강대국 때나 무기가
이렇게 딱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시록 20장 7절 10절 계시록 19장 보십시오. 곡과 마곡의 전쟁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예수님께서 재림이 왜 세계가 완성이다 우주적 종말 끝이다 하면 베드로서 3장 10절 끝이라 하면 주님께서 올 때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여러분들이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상에 바다의 모래수가 같았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 용의 세력들이, 용이 부리는 귀신의 세력들, 이 세력들을 주님께서 하늘에 가브리엘, 미가엘, 이 용의 세력들을 하늘에 3분의 1이 다르겠지만 나머지 3분의 2 더 세력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력들을 싹 다 우리 천군 천사장 동원해 가지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 사단의 세력 완전히 초토화시켜나는 재림 때 그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예? 육신적 지금 이스라엘이 국제연합군 해가지고 완벽한 싸움이라는 게 아니라 신약적 관점 안에서 신약에서 보면 이 곡과 마곡이 지금 유태인들이 이제 공격했던 중동군 아랍군 주위 연합군들 이제 어쨌든 아랍을 또 돕는 민족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우디가처럼 또 친미 정책을 써도 오일 나오는 사우디나 이래도 또 친미 정책이 있어도 나머지 또 아랍 국가들 해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해석이 되냐? 아랍 민족 게메라가 쳐주기가 될 상대입니다. 유태인 편에 있어서 과연 아랍 민족이 우리가 계멸해서 쳐주게 될 대상입니까? 주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구원의 대상자라 했는데, 그러니까 구약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삭과 이스마엘 버렸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는 아랍인, 그리스의 헬라인 다 하나로 하나님이 다 평등하게 차별을 없앴다는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복음화로 복음의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대상자들입니다. 긍휼이 없는 지도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데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런 식으로 편협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랍 민족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지금 그들은 독립국가를 원하고 갈 곳이 없어서 과거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구글 번역이나 어디 들어가서 좀 이렇게 국제정세 사진을 보십시오. 얼마나 잔혹하게 유태인들한테 당해가 과거에 애들이 그렇게 죽었는지. 지금 얘네들이 미성년자를 사용해서 좀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감 얻게 해가지고 좀 거부감 느끼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끼리 이제 비밀 지하도 조직 만들어서 훈련을 세게 시키고 있는데 왜 직접적으로 상대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저런 식으로 지금 세계 관심이 지금 저쪽으로 이제 쏠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왜? 자기네들이 얼마나 당했는지 알아달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도대체 해석이 이게 왜 구약적 딱 패러다임의 가치가 있는 게 무섭는가 하면 이 전부 다 유대화로 완전히 그런 해석이 되다 보면 다른 세계는 유대인 때문에 계멸당해야 되고 유대인 때문에 희생당해야 될 나라로 딱 유대교입니다. 지금 세대주의 해석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전하면 주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너희가 지금 유대교에서 나왔는데 이상한 복음 섞어 복음 전하지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랍인들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압니까? 지금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에서 얘들이 미성년자를 훈련시킬 때까지는 그 가슴에 상처가 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역사를 생각해라 말입니다. 과거의 십자군 전쟁부터 해서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독립에 들어갈 때 그냥 갔습니까? 지금 그 경계선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랍이. 그런 걸 알면 우리는 무고상 비폭력으로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유대교로 다시 시계바늘을 뒤로 거꾸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처절하게 눈물이 나오는 줄 압니까? 기도만 하면. 여러분들 그리고 에스겔서 38장 39장 이 메시지 끝나고 나면 읽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왜 에스겔서 38장 39장 문자주의가 쟁가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에스겔서 38장 39장 메시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 잔인한 메시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리적인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을 묘사한 거냐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중대한데, 구약 성경을 들고 주님께서 3년 동안 34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구약 성경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때 있었습니까? 없었다 아닙니까? 한참 뒤에 요한계시록이 작성됐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지금 이 시대의 예언입니다. 신비주의자 예언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 그리고 에스겔서 38장에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내용. 그러니까 어떠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전세계 완전 희생시켜 물리적 전쟁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더러운 죄인 줄 압니까?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에 10절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속사적 맥으로 해석이 안되면 지형적 유태인의 승리라는 오류가 딱 발생합니다. 에스겔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지형적 유태인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 곡과 마곡, 자 용은 사탄 아닙니까? 사탄과 그 마귀 새끼들은 계시록에 얼마나 사탄 용이 많습니까? 이 짐승 전부 다 이 세력대 이 영물들 아닙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뱀이 휘감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재림 때 완전하게 영적들 완벽하게 이 세력들 심판받고 바로 지옥 무성경의 산채로 예? 물리적 전쟁 같으면 니도 내도 다 죽었다 아닙니까? 그럼 죽고 나면 그 영혼들 그리스도 안 믿었으면 그 영혼들 속에 있던 사단 따라 그 영혼들 전부 다 지옥으로 다 갑니다. 그렇게 백보자 심판이 딱 연결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계시록 20장에. 근데 그게 왜 중간에 천년왕국 시리즈가 나옵니까? 그래서 저기 요한이 아마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정말 전에 쳐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끼워넣기 좋지만 주님이 재림하고 난 뒤에 천년왕국은 없습니다. 바로 백보자 심판 후에 새 우주종말적 계신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환난을 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고 욕먹고 해도 참는 겁니다. 기도로. 7일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수. 자, 이 시체를 치우는데 7개월 걸렸다. 무기 치우는데 또 7개월 걸렸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마귀를 처단 다 시킨단 말입니다. 재림 때 이 세상에 있는 마귀 주님께서 다 그러면 결박해놓고 천년 동안에 이 세상에 있던 마귀는 다 어디로 갑니까? 마귀 얼마나 마귀가 바다의 모래 숫자인데 천년 동안에 주님께서 이 더럽고 죄 많은 세상에 자연인과 유대인과 같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또 천년을 산다는 말입니까? 어쩌면 그런 소설이 고지 듣습니까? 네? 주님께서 어디에 천년 동안 있는단 말이 어느 나라에? 지형적 이스라엘도 아닌데 왜? 시온 예루살렘은 선상 예루살렘이고 무형교회를 뜻하는 건데 학상 해석으로 히브리서에 주님 어느 날 일본에 있을 겁니까? 미국에 있을 겁니까? 한국에 있을 겁니까? 천년 동안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던 마귀들은 어떻게 분명히 주님이 재림 때 다 결박을 시켜냈는데 싹 다 물론 지금 이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지만 결박된 존재지만 불신자들은 지금 건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천년설 9천년설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어디 있을 겁니까? 예수님이 천년 동안에 앞으로 천년왕국은 없습니다. 지금이 주님의 재림 다 돼가니까 때와 기한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 충성하고 여러가지 막세베버 이론에 잡혀갖고 양다리 걸치는 보다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온전히 영접하는 삶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영접 아닙니다. 영접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영접입니다. 입 달고 엉터리 신학 전하면서 영접 소리 하지 말고 마지막 때 절대적으로 유대인이 각 나라 희생시켜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아랍민족 그리스민족 다 우리가 구원 전도 대상자입니다. 천주교고 뭐 전부 다 혼합주의자. 안다르면 할 수 없고 안다르면 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국을 설정을 주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치겠다 안 합니까 다. 그리고 또 천사 미가엘 가브리엘 3분의 2 남은 천사 다 동원해 하나님이 포조드 틀을 밟는단 말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심판해가 집어 던져본단 말입니다. 산채로 지옥 불못으로. 미래나라 회복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뭐 유대인도 두 파 아닙니까? 프리메이스 말고 진짜 모시 오경 들고 있는 파들 남은 자 회복이지 7천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하게 다 회복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이방인들 지금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지옥 많이 만들어놨습니까? 다 구원받지. 그리고 세대주의자들 견인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견인론 말하지 마십시오. 견인 못됩니다. 여러분들 그래갖고는 누가 견인한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에서 이렇게 위배되는 이상한 신앙 인간이 만드는 이상한 논리를 전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복음이 중대한 복음인 줄 압니까? 인생 영혼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신약의 세상에 가장 중대한 종말로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구약적으로 되돌려 놓습니까? 지금 문자주의로 구약에 여러분들 영화 열고 쫙 열어보면 거기에 전부 오실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유대교에서 나온 세대주의 문자, 유대교적 발상 옹호하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은 반유대 정서 갖고 있습니까? 참 그리스도인들 다 유대인이고 어느 나라 민족을 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지금 전세계 오지 제일 한국 선교사들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방해합니까? 지금 마귀가 어쨌든 간에 이 복음 이상하게 해석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성취 은약 희미하게 만들어서 왜? 이 세상에 계속 문제 많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천영한 거였어요? 다 성취했냐면서 하늘나라를 성취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문제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 있고 분쟁 있고 싸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무장 비폭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신 따라 이스라엘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해방을 찾으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갖다가 저거 나라 회복을 갖다가 하늘나라 회복 하늘나라 상관없습니다. 다 개인 각자가 그리스도 앞에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회복입니다. 상감은 마지막 세대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세대주의 비성경적 종말론에 대해서는 상방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IV 킹제임스 NIV는 오래돼야 됩니다. 성경 사본이. 왜? 우리는 원본이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서 뽑아낸 전세계 성경학자들 비평학자들 그 성경 한 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피와 땀이 들어간 줄 압니까? 근데 당신네들 함부로 킹제임스 두 쪽 한글하고 험정령 한글 그 들고 우리가 한 게 많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그만 맞다 소리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런 소리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 비평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고등 비평을 하지 않습니까? 서평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들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들고 통일성에 위배되지 않은 한 의미번역, 직역변역 다 있습니다. 저는 성경서에도 7, 8가지 됩니다. 이것저것 대조배 얼마나 다양성 있고 또 없음되어 있는 거다. 사본에 없음했기 때문에 없음한 겁니다. 여호와 성인들처럼 신세계 번역이 따로 물문경처럼 따로 코라처럼 따로 경전이 없지 않는 이상 전부 다 우리가 형제가 하나로 생각을 해야지. 지가 만든 성경은 다고 한국교회 변개된 거 들고 있고 변개된 거 들고 있기 때문에 원로 목사들 아무리 잘해도 변개된 거 들고 있어서 심판받는다면서 어디서 그따구 주둥님을 함부로 놀려댑니까 지금. 그리고 지옥은 당신네들만 가십시오. 너무 청년들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할 기회 주실 때 해결을 하십시오. 세대주의 해석은 아니니까. 제가 1강 마지막 때 뭐랬습니까? 신지학, 뉴에이지 유대인들이 지금 지상나고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겁니다. 지금 문자적 천연한 거 앞으로 천연한 거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 재림에서 하나님의 언약 주님께서 성취한 언약 그 들고 우리 주님 재림했을 때 하늘의 지복의 상태를 누리던 그 천년 상정 기간 동안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또 그리고 이 땅에서 이마에 표받지 않고 비리집하지 않는 성도들 다 만나서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이 기록되고 또 생명이 기록되어도 생명의 기록책에서 지워 지을 수 있다는 메시지도 요한계시록에 있으니까 좀 보십시오. 그냥 안일무사하게 저것들 변개된 성경 어디에다가 감히 대놓고 변개된 거 들고 있다는데 어디에다가 대놓고 킹제임스 NIV 없는 게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국제역본 다 그렇습니다. 사역자들 진정하게 사역하는 사람들 함부로 하나님 말씀 들고 못 오겐 이상 여러분들이 심판 받습니다. 그리고 청년 여러분
분명히 제가 하나님 인도받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올바른 전도자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만 그칠 뿐이지 나머지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 가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세대주의 들고 함부로 대놓고 전하는 사람들 분명히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상강에 남은 1948년과 로마서 11장 놓고 마지막 결론으로 상강까지 세대주의 종말론이 왜 비성경적인가를 또 다음 강의 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는 준비되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꼭 하나님 말씀 경홀히 듣지 마시고 확실하게 천년왕국 이게 아니구나, 지금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대구나, 주님 재림에 왔을 때는 모든 게 완성입니다. 우리 생활에 새 땅에 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보다 축복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까지 가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들고 마귀가 여러분들 지옥 보낸다는 거 아십시오. 분명히 영안을 여십시오. 저는 하나님 인도받아서 철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상강 때 이스라엘 독립과 로마서 11장 또 나머지 여러분들과 전쟁에 합리하는 큰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